이 시간에는 시편 113편 2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삶인가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축은 길들이기 이전의 야생말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유롭게 풀을 따라 이동해 살아갑니다. 이처럼 야생마는 우두머리의 인도함에 모든 행동을 따라 살지만 대적이나 질병으로부터 전적인 인도와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축으로 잡혀와서 길들여지면 차갈로 얽매인 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소유가 되어 전적인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무리를 지어 불신 생활할 때는 육신이 자유롭게 보이나 실은 상황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인생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성쾌히 누려 나가자면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 중심의 생활을 배관시할 수는 없지만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에 집착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놓인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워지는 비극적인 사실을 생활을 자초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육되는 양으로서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바깥의 늑대로부터 생명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섭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양들이 언제까지나 목자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꼴을 찾아 사나운 짐승이 출문한 세상이나 들러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때 양무리에서 내 멋대로 다니다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짐승들 먹잇감으로 비행되고 맙니다. 이러한 살벌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사히 하루의 일과와 싸워 승리하고 천국의 목자로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그날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자에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삶을 성편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날의 시작과 끝을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사물을 보고 구별할 눈을 가졌고 각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녔지만 불행하게도 다가오는 세월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의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도자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은 경험하지 못한 한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 맡김지는 삶을 살아야 안전한 하루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신 하나님께 맡겨져야 삽니다. 하나님의 영사로 우리를 저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묘하신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줄을 잘 서야만 입신 출세를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성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줄을 섰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이 쇠락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도들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들어져야 생명책에 기록된 성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들이면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날을 드리는 삶이란 일생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날이 모여서 일생을 이루는데 그 일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긴 상태일 때 어머니로부터 최선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리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43장 3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언더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을 평가절하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한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은 독생 성자를 죽이시고 성천하셔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제원층을 준비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성취해 누리도록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보면 2절에서도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으로 거쳐서는 아니 된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시간을 다 바쳐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음식을 전폐하거나 하는 일과를 전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동안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찬양하는 데 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말고 온 세계가 찬양하도록 그 영광을 드러낸 찬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의 메시입니다. 그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를 깨달은 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성원을 드러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 자명했습니다. 한 날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맡기고 찬양함으로써 전능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시는 어디로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좋은 재물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로 16절에 12장 16절로 2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도 허물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내 것을 따져서는 아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 내 재산, 내 목숨,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장한다는 것은 보문에 등장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마의 의인 욥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설하의 모든 자식들과 전 자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려버렸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는 욥이 고백하기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실진이다 라고 오히려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니 생명록에 당연히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예착을 버려야 합니다. 주신 것은 혼자만 향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리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 줄 알고 게으름과 쾌락의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뜻을 찾아 그 일을 행할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과도히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요 많이 지출한다고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의 기쁨으로 개척될 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주께서 물질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부족한 방법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 정당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절한 일조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신 재물이 노예로 보일 정도로 재물에 집착하였고 주님의 주신 뜻에 대한 지출을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는 심중에 어찌않고 넘쳐나게 주신 곡물을 쌓아둘 곳에 대해서 걱정은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재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증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치고 내 모든 곡차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만 호시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건만 부자는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데만 만전을 기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내 영혼에 이르되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부자는 결단을 내리고 심정에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상을 모르는 자들이 흔히 집착하는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은 무한한 허무한 생각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영혼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대체하는 무분별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맡은 자로서의 청직이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물질을 영혼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수중에 있으니 탐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뜻을 항상 겸손히 찾아서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가 되어 후회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신 뜻을 행함으로써 최후의 심판대 앞에 비시된 생명에 기록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이 여생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레미야 33장 2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과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이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있고 살다가 어려운 환경과 환난을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배우 사역하시며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야곱의 일족을 흉년에서 구하신 것도 하나님이 배우 역사이십니다. 오면 창조 섭리로 택한 자들을 80억 인구 중에서 불어내신 것도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도 모두 다 배우에서 임의로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본문 시대의 배경은 BC 597년의 포로 생활의 이후의 일입니다. BC 722년에 사마리아 함락이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화된 것은 변화된 것으로 보일 뿐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한 번 택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철과 때를 따라서 변하고 식욕 때문에 변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 때문에 조수로 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번 택하신 자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 고의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범죄면 엄히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조차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원하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의 배려이십니다. 본문 26절 찾은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에서의 포로된 자는 의미는 사로잡힌 적군의 인질에 잡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정복당해 70년 포로 생활을 겪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시합니다. 또 본문에서 또 본절 말미에서 영광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은 자랑할 구제할 휼 불쌍히 여기든 동정한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기본 관계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로마서 9장 6절 시편 73편 38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창조물을 최상으로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택함을 입은 성도들 사이는 끈끈한 사랑이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방해할 자가 또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오묘하신 창조 선유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타고난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며 전지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생명록에 반드시 기록되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성취하여 기쁨으로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고난 가운데 피자 믿은 데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드려야 할 것은 한 날의 시작과 끝을 드리며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맡긴 제 인도하심과 보살을 받고 사는 주님 안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은 1분 1초 1시간 이후 물론 알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가 그런 존재 말고 살라는 것이 겉불안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해 드려야 할 것인 인간의 생사하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신생 가운데 실천하고 적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모두 다 생명체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3장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 아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두 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믿음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님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